3장 18절에서 20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니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4월 2일 드디어 3월이 마무리가 되었고 벌써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절기로는 만우절이 어디나 만우절 속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교회 절기는 고난주간,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내일 모레쯤 되지만 주님이 팔림을 당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팔림을 당해서 결국은 또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고문을 당하시고 인류의 모든 제약의 문제를 도말하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한 걸음 다 가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고 어떤 지금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주를 위한 여정인지 나를 위한 여정인지를 잘 점검해서 주를 향한 우리 인생 여정이 되어지도록, 주님도 자신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렇죠, 이 사망 권세를 사로잡은 원수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금 자기의 잘잘못과 상관없는 그런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잘못을 인해서 문제를 당하지만은 주님은 자기 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오셔갖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아 주를 위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실제 기도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야 되냐? 믿음이 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일상화가 되어야 된다. 평상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24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며 실제 힘을 얻고 계속 답이 나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리듬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은 하나님과 박자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가 되니까 안 맞냐? 언밸런스. 나 중심으로 나가려니까 이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목표,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방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반드시 보이고,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유일성, 증거 올 수밖에 없고, 재창조, 작품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망대 예정 이응표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주신 축복 누리면 되죠. 망대죠. 여정, 전도자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는 불렀기 때문에 당연히 전도자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고, 이정표 가는 곳곳에 말씀의 못을, 그렇죠, 시스템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위스,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 함께하는 시스템 속에 싹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길에 100%, 내게 100%, 미래 100%, 그렇죠, 전문성 100% 나오게 돼 있다. 이 응답을 받을 렘넌트가 기성세대와 교회를 살렸고, 실제 그렇죠, 왕 앞에 서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완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7월 학원 복음인데 그렇죠. 제목을 붙여야 돼요. 복음 24입니다. 복음 24. 자, 왜 노예로 갔을까요? 복음의 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만방의 여호와 이름을 지은가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잡혀버렸냐? 선민 사상에 잡혀버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재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복음을 제껴놓고 우리 인간 나 중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강대국은 사탄의 종노릇을하고 못 깨달으면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약소국들을 집어삼키게 한 그런 무력을 사용합니다. 237 5천종족은 강대국의 종노릇을 하고 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심으라고 있는 것이다. 모르니까 손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해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영적 해방이 중요한 거지 육적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지 영적 해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감사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알아야 제 세절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렇죠? 뭘 놓치는 순간 복음 24가 안 되면 반드시 막게 돼 있는 사탄이가 틈을 이용해가지고 나중심으로 바꿔서 결국 어디 완전 자폭하게 만들어 푼다. 못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14대 그렇죠? 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14대 사사 시대 동안 계속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이 막 옆에 붙어 있으니까 시간만 나면 봄에 곡식을 뿌려가지고 가을에 결실을 하려면 다 들어오고 다 뺏어가요. 짐승떼를 다 몰아가고 모든 곡식 다 몰아가고 살 수가 없지 사실. 출애굽했는데도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권한을 당했어요. 복음을 못 누리니까 받은 복음을 누려준 건데 못 누리니까 계속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격을 줍니까? 깨달으라고.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채찍을 들어가고 계속 내리치는 거거든요. 궁지에 집어 넣어가지고 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24, 기도 24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니까 내 소견, 내 주장대로 살아갔잖아요. 사사시대. 그렇죠?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준비하려고 그 어머니 한 달을 준비했잖아요. 그래 이 부모님의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중직자님들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가 미래를 뭐 할 수 있냐? 그렇죠? 완전히 보장을 하는 거죠. 닥칠 재앙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받고 흑암망대로 굳어져 있는 모든 시스템을 바꾸죠. 피제사를 드릴 때, 미스바에 모여서 피제사를 드릴 때, 그때 누구 악령, 이 블레셋이 또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몰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박살내잖아요. 사무엘의 기도가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드린 기도가 결국 응답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렘넌트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세웠던 제자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세우지 못하면 제자를 못 세우면 또 그때뿐이에요. 요셉 때는 귀족의 대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갔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언약의 바톤이 전달이 안 되고 제자가 세우지 않다 보니까 또 재앙이 들이고 이 반복입니다. 반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을 받아서 어렵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집어넣어 전달시켜야 되는데 계속 원수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한 대 끝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거 흘러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후손으로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이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아수르 시대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수르와 아람 나라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버려요. 또 포로 속고 포로를 당하죠. 아수르 포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적 무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 누가? 아합 생각나잖아요. 아합 왕 이 시대에서 같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들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망해버렸잖아요. BC 720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를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하던 전 세계로 노예로 다 팔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실수로 이스라엘이 우상각가 되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 그렇죠.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실 결국은 수많은 후궁들을 뭘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데려오는 바람에 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 우상 문화를 꾸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뭐가 돼가지고 틈이 돼가지고 이 원수 마귀가 완전히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속에 완전히 그냥 뭐한 거죠. 지도자층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니까 그 나라가 완전 두동강 같은 두동강.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정 안에서도요. 그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두 살이반 가정들을 보세요. 편안하던가요? 끝까지 하여튼 편안하지 않습니다. 또 그 나온 자녀들, 배다른 자녀들 계속 원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간증을 듣고 보면은 야, 참 저분이 저런 처참한 가정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특별히 다락방은 더 많아요. 그렇죠. 오직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살라고 들어왔는데 뚜껑을 까보니까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아예 그냥 포로 끌려가 버렸잖아요. 히스기야만이 유일하게 아수르를 딱 물리쳤잖아요.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는 순간에 더 이상 아수르에 조금 바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던 아수르가 사내립이 누구를 데리고 그랬죠. 18만 5천을 데리고 그 조그만 땅 덩이에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하룻밤 성전에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 상황이 역전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렘넌트가 일어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1.2.3 일어났잖아요. 아람을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결박시켜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벨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복음을 또 놓칩니다.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을 줬어요. 굴뚝이 세워라. 임마누엘을 붙들어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가 다니엘과 바라고 친구들 예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24, 기도 25, 기도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 24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 24가 되어지게 되어 있고 기도 24가 되어지면 기도 25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신 복음을 실제로 누려야 해요. 뭘로 누려야 기도로. 그렇죠. 24 복음이 계속 누려지도록 24 기도 속으로 오늘도 들어가는 가운데 왜 재앙과 문제가 터졌는지 원인은 정확합니다. 언약을 놓쳐서 왔구나. 깨달으면 돼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가? 답이 안 납니다. 그렇죠? 말씀이 왜 안 들려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겠어요. 말씀으로 놓쳐버렸기 때문에 회복하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시대마다 포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하나님 아주 나 중심으로 바꿔버리고 자기 민족 중심으로 바꾼 결과 결국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하나님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계속 시대마다 쳤음을 확인합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의 개인 가정 가문에 재앙과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는가? 하나님 복음을
놓쳐서 오직의 복음을 하나님이여 오직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닥친 사건인 것을 바로 알고 직시하고 복음 24, 기도 24 속에 완전 들어가는, 그래서 가는 곳곳에 있는 처소 현장에 오늘도 10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빛의 성전을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4월 한 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